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저녁 식사,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주말 농장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동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좀 그 장소가 협소한 그런 곳이었죠. 다윗이 이 성을 세웠고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주택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원을 꾸민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가까운 인근에 있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주말 농장 형태로 소유하고 거기를 가꾸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동산의 한 부분, 그러니까 이 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를 지명해야만 했을까?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는 없었지만 유다도 역시 그 장소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저녁 식사 도중에 뛰쳐나갔지만 언제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 그 겟세마네 동산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 것은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마도 호시탐탐 때를 노리며 그 상황들을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겟세마네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잡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동하고 다녔던 제자들 12명,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 해봤자 한 12명 정도가 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이 함께 동반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유다 혼자가 계획하고 지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배후는 누굴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정부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는 자들이었고요, 로마의 정부도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로마의 군대를 대동하고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얘기는 우리가 이쯤에서 접어두고,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먼저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는 상당히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까지 꺼내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제법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딱 여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빈깡통이 요란하다, 또 요란하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요란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실속에서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3번 정도 부인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그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자, 유다와 함께 이 온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참고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그때에 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유대가 소란스러우니 그 사람 하나 제거하고 우리 민족이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침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머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안나스의 집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출입이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요한은 재차 문 밖으로 나가서 이 베드로가 나와 함께 온 사람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고 이 베드로를 입장시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즉 이 말은 요한의 집안도 알고 있었지만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였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일행이니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온 일행도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문을 지켰던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재차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모든 정황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여종의 말에, 그것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뭐든지 한 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은 쉬운 법이죠. 문지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그 후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베드로의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제관계의 부인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드렸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더 나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도 각기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없었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들로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제자들이 이런 선택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군대와 제사장들에게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이 일을 다 당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붙잡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 지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들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건 붙잡혀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죠. 보통 죄인이 체포될 때 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갈 것을 예상해서 주변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신분을 살펴보고 뭐 보내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군병들은 바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수를 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이라고 밝힐 때까지 밝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로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이 군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이니 나만 체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아무도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죄인이 말이 많다, 용기 있는 척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와라, 뭐들 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체포해, 뭐 이렇게 말하는 지휘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체포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씩씩거리며 쳐들어온 로마의 군대들이 순하디 순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에 다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하속들은 그렇다고 쳐도 로마의 군인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국의 병사들 아닙니까?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나만 체포하라 그런다고 이 로마의 군병들이 순순히 따랐다는 것, 여러분 이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당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알면서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